합시다. 참 믿음의 가정에서 참 신앙인이 나옵니다. 참 믿음의 가정에서 참 신앙인이 나옵니다. 네, 아멘. 참 믿음의 가정에서 참 신앙인이 나온다. 열왕기 18장 19장에 엘리야의 승리 또는 엘리야의 침체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죠. 그 가운데 이세벨이 엘리야의 이적, 엘리야의 기적의 모습을 보고 야,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보다 이러면서 기가 죽지 못하고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려 하는 그 이세벨의 이 모습, 이 형편을 보고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광야 로뎀나무 아래 도망가서 하나님 내가 죽고 싶습니다. 차라리 죽여주세요 라는 영적인 어찌 보면 영적인 슬럼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영적인 탈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런 모습 속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어루만지시며 위로하셨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저를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여호와의 사자가 두 번씩이나 마노아의 집에 나타나시는 그런 놀라운 모습들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자, 어려운 시절 가운데서도 분명히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꼭 있다. 우리 어제 저녁 웨스트민스터 신학 고백서에서도 보는 것처럼 아무리 세상이 암울하고 부정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참 교회들이 있다라는 것을 어제 살펴본 것처럼 엘리야 혼자서만 열심히 특심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나머지 사명 감당할 것을 명하셨던 걸 봅니다. 그로 힘을 얻어서 호렙산까지 갔던 걸 보죠. 마찬가지로 그 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던 350여 년의 사사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 그런 시대에도 역시 신실한 믿음이 있는 가정들이 있었다라는 걸 봅니다. 아무리 북한 김정은, 김정일, 김일성 정권이 그걸 압제한다 할지라도 지하에서 믿음을 지키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또한 있는 것을 우리는 간증들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오늘 마노아의 가정, 이 가정은 자식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쩌든 부부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섬겼던 그런 가정인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마노아라는 이름의 뜻은 휴식 또는 안식 이런 이름의 뜻이라고 그랬죠. 그 시대에 평강이 없었고 40여 년 동안이나 블레셋 사람들에게 정말 넘겨져서 힘겨운 삶을 살았는데 그 가운데서 안식이 없던 시절에 안식하고 있는 휴식하고 있는 그런 이름을 뜻을 가진 마노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사사기서를 보면은 그 이름들과 그 시대적인 이 모습들이 약간 역설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서술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소라의 땅에 이 소라라는 뜻은 호박벌이거든요. 호박벌. 그 호박벌의 이름의 뜻을 가진 그 지명에 40여 년 동안 안식이 없는 휴식할 수 없는 그런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 그 시대에 휴식이라는 이름을 뜻을 가진 마노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런데 이 마노아는 사람 보니까 부인과 함께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었던 걸 봅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자식이 없었네. 마치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인데 한나에게 자식이 없어가지고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시잖아요. 네 자식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바다의 모래처럼 네 후손이 많게 할 거야. 근데 그때에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고 사라의 나이는 65세. 노인 양반을 붙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했다. 그랬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한테 먼저 나타났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내에게 먼저 나타났어요. 우리가 요셉과 마리아에게 천사가 누구에게 먼저 나타나요?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죠.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그래라. 어머나 세상에
저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째 이런 일이. 임신이 덜컹 되니까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내가 우리 아내 될 사람하고 같이 잔 적도 없는데 임신했다니 참 분명히 정결하지 못한 행동을 했나 보다라고 조용히 끊고 자는데 천사가 이번에는 요셉에게 나타나죠. 그 여자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딱 그랬더니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대요? 라고 요셉이 따져묻지 않고 그 말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마리아를 데려오잖아요. 그와 같은 믿음 모습이 오늘 마누아에게도 있어요. 그 여자가 천사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마누아의 아내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그러고 이제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임신한 아들을 낳으리니 머리 위에 삭도도 대지 말고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된다.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블레셋에서 그야말로 구원을 내기 시작한 구원자 즉 사사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헤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대요. 이러지 않냐고 남편에게 달려갔어요. 여보 세상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나한테 이렇게 말하지 뭐야 여보. 그럼 보통 남자 같으면 무슨 헛소리하고 있어 이럴 법도 한데 남편은 그러지 않았어요. 어머 세상에 그랬어? 그랬구나. 그래 어떻게 생겼대? 그랬어? 그 이름이 뭐고? 글쎄 나는 잘 모르겠어요. 이름 모르겠는데 아무튼 나한테 애가 생긴다고 그러고 이거 먹지 말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여보. 그래? 그럼 다시 한번 기도해보자. 내가 확실하고 분명하게 다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되겠어. 이런 셈이죠. 그래서 오늘 8절에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그 남편이 아내의 말을 듣고 과연 그래? 그럼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우리가 물어보자. 이러면서 여호와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내게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어떻게 행할지를. 요즘은 애들도 안 낳지만 애들 낳아도 한두 명씩밖에 안 나니까 그 애 양육하는 방법에서 온갖 가지 정보들을 다 취득하잖아요. 어릴 때 어떻게 하면 애를 잘 기를까, 애가 태중에 있었을 때 무엇으로 태교를 할까,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육을 하는데 어떤 태교 음악을 들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온갖 가지 좋다는 방법은 다 동원해서 자기 자식만큼은 최고의 자식으로 기르고 싶은 것이 이 땅에 있는 모든 부모님들의 소망이죠. 그래서 막 이것저것 인터넷 뒤져보고 좋다는 정보를 다 확인하고 찾는 그런 모습이 오늘날의 일반적인 부모님들의 모습이죠. 만약에 마누라의 말을 듣고 여보 그랬어? 빨리 우리 백화점 가서 그럼 우리 자식 옷 준비하고 베네쩌고리도 좀 준비하고 신도 좀 준비하고 유모차도 좀 준비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저 도서관 가가지고 어떻게 길러야 될지 한번 우리 정보를 좀 검색해보고 찾아봅시다. 이렇지 않고 하나님께 여쭤봅시다. 우리가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소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소서. 그러니까 그 방법을 누구한테 여쭙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쭙는 거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이 자식을 가르칠지 다시 그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줘 가지고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신지라.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었어. 그래서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또 임했는데 그때 마침 콩밥 매러 갔는지 감자배 마러 갔는지 매러 갔는데 남편이 없었는데 남편에게 잽싸게 달려가가지고 남편에게 말했어. 여보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사람 나한테 나타났어. 그래서 남편 마노아가 막 달려서 그
그 사람이 이르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 맞습니까? 그래, 내가 그다. 이렇게 대답하죠. 그러자 마노아가 말하기를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아내를 통해서 그런 자녀가 태어나는 것이 저는 기쁩니다. 당신들의 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이 아이를 어떻게 가리며 기르며 그러게 어떻게 행하여야 됩니까? 라고 여쭙고 있어요. 그러자 동일한 이야기를 하죠. 내가 여인에게 전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 수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뭡니까? 하나님은 신실한 마노아의 가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사사를 이렇게 준비하시기로 섭리하셨던 거죠. 그래서 여호와 사자를 보내서 이런 자녀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예고를 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영국이 낳은 위대한 신학자요 목회자인 요한 웨슬레, 존 웨슬레라고도 하죠. 요한 웨슬레에 대해서 우리는 그분이 감리교의 창시자다라는 사실은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 웨슬레의 부모님들도 신앙이 굉장히 좋았던 부모님이에요. 특별히 이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였던 수산나는 자식이 딱 생기니까 그야말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왔겠지만 이제 입을 떼서 말하기를 시작하자마자 가장 먼저 가르쳤던 것이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주기도를 먼저 가르쳤다 그래요. 그래서 어때요? 아이가 말할 때마다 주님이 같은 기도로 삶을 시작하고 주님 같은 기도로 하루를 마치고 즉 기도의 사람이 되게 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양육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많은 자식들이 이처럼 어머니 수산나의 양육을 받고 곁길로 나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더라라는 그런 일화가 있죠. 결국 이 요한 웨슬레는 감리교가 전 세계에 잘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역할을 한 위대한 목회자의 신학자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는 어때요? 디모데의 신앙 그야말로 어머니 유니게와 외조모 로이스를 통하여서 그 믿음이 디모데에게 왔죠. 그리고는 사도 바울에게서 더욱더 확대되어진 그런 견고한 신앙인으로 말씀의 양육을 받아서 결국 디모데가 목회자로 부름을 받게 되죠. 이처럼 좋은 믿음의 가정에서 좋은 신앙인이 나온다라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믿음의 가정은 엄마 아빠는 신앙생활 대충 하는데 니네들 교회 잘 갔다 와? 이래가지고는 되지 않죠. 그러니 이 요한 웨슬레 어머니 수산나도 항상 뭐 했다고 그래요? 자녀들에게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모범을 보였다고 그래요. 예배의 모범, 기도의 모범, 성경 읽는 모범 이런 어떤 모범을 보였기 때문에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그런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고 믿음 안에서 잘 자라게 되었다라는 얘기죠. 그런 영적인 원리는 오늘날이라고 뭐 달라지거나 틀려지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아무리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서라도 우리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이 그대로 보고 배우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듣던 그 말씀.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늘 가까이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잠시 잠깐 멈칫하지만 맞아 그때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하셨지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하셨지 라는 그런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따라 나가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집에 계신 우리 어머니 너무 늦게 예수 믿었지만 나름대로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 하시려고 지금 9순이 다 되어가지만 이분이 집에서 일하면 몸은 연약하니까 못 나오고 지금 일어나서 막 기도하실 거예요. 일어나서 집에서 기도하시고 성경 읽고 밥 먹고 텔레비전 보다가 또
성경 펴서 읽고 이러고 계시는데 그 모습이 참 보기 아름답더라고요. 저보다 나중에 예수를 믿었지만 그런 나름대로 열심히 성실하게 정말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어 나가시는 모습을 보면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믿음의 부모는 자녀의 장래를 하나님께 의탁해요. 우리는 온갖 가지 그런 정보와 노하우들을 다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가장 완벽한 교사는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이 되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보혜사,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도와주신 분이 보혜사니까. 보혜사의 도움을 얻는 비결은 뭡니까?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도와주진 않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 성이, 예루살렘의 황폐한 성읍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말씀대로 회복되리라라는 에스겔서의 말씀에 약속이 있는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세요?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도 내게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늘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야, 네 후손이 저 아말렉에게 400년 동안 고생하다가 많은 재물을 이끌고 나올 거야 라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애굽에서 나온 것은 430년이 걸렸어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왜 그랬을까? 그런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기도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체념하고 살았어. 이게 그렇게 사는 건가 보다라고 살았어. 그러다가 어때요?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견디다 못해 쓰러질 그 지경이 되니까 그제서야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라. 그때 하나님은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저 이집트 땅에서 그들을 구원해내신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우리가 약속을 믿는다, 주님 저는 믿어요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로 여호와께 여쭙지 않는다면 하나님 알고는 계시지만 어때요? 시간이 늦어질 수가 있고 더 기다려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어때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겠습니까? 아마는 늘 기도로 깨어있으라 라는 말씀이겠죠.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제자들과 그야말로 기도하실 때 너희가 어째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가 없다냐. 그들이 심신이 피곤해서 이렇게 자고 있으니까 잠시 나와 같이 깨어있으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어찌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가 없더냐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는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 것인가?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어떻게 양육했어요? 말씀으로 양육했는데 디모데후서 우리는 15, 16, 17절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양육했던 건 다른 거 세상 지식 가르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의 3분의 1 이상의 노벨 수상자들을 배출하게 된 그 원인은 뭡니까? 쉐마 교육이라고 그러잖아요. 쉐마라는 말은 샤마의 명령형인데 들으라라는 거예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신명기 6장의 5절에 이스라엘 들으라.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은 세상 지식을 가르쳤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아무리 바빠도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읽고 듣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로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신실한 믿음의 가정에서 신실한 신앙인이 나온다라는 그런 오늘 말씀의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신실한 모습으로 오늘 우리가 불러왔던 거룩하게 하소서라는 422장 찬송처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하소서, 쓰임받게 하소서, 이런 내용처럼 오늘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신실한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